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연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속도보다 우리 조이풀 과요의 부흥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달라지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더 열심히 수고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조이풀 과요가 이제 청년부 예배로 올라가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들이 다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함께 예배를 섬길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 향해서 축복하며 선포해 보겠습니다. 가지 마.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섬기고 오후에도 섬기고 하는 그런 거룩한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우다고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서도 여러분 진짜 예배 자리를 함께 지켜나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기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여러 가지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 나오고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차원에서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쉽게 확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자면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확정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의 모범입니다. 내가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저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믿음은 바로 저러한 것이구나 하는 믿음의 복된 모범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게 또 확실하고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욱 잘 믿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는 큰 주제와 깊이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엄청난 반응을 보이셨고 또한 그를 비교급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칭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사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놀라시지는 않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면 사람들이 믿음 없어서 한번 놀라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믿음 좋아서 어떤 한 사람이 믿음 좋아서 놀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엄청나게 놀란 반응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를 과하게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이라는 주제 하에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과 태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의 독특한 모습을 세 가지에 걸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이 사람은 자기 자녀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배우자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 찾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기의 종 때문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를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깊이 연관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종, 자기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한 종,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자면 극도로 아끼는 이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우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어떠한 의미에서는 깊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 수준의 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면 목사님 그 종이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 보네요. 돈을 아주 많이 벌게 해줬나 봐요. 집안을 아주 잘 살게 해줬나 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종이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효용이 높아서 그를 아끼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 백부장의 품성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 종만을 아낀 것이 아니라 그의 피지배계층이었던 유대 민족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본문은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백부장의 로마인 친구들이 아닌 유대인 장로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또 친해지기 어려운 유대인 장로들마저도 그를 보증하고 두둔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사용한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에는 알려진 대로 사랑하다라는 4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단어인 아가파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쓰는 아가파오의 단어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고 또 여러 가지 호의를 베푸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으로 깊은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정말 진정성 있게 유대 민족을 사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정복자인 로마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또한 정복자인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유대인이 가진 유일신 신앙은 매우 완고해 보였으며, 그들이 가진 교만하며 반항적인 태도는 로마인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근본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른 국가나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로마인들은 늘 수용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유대인들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려 했고 언제나 자기 민족이 중심이었으며, 로마인들,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갖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조차도 그들에게는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교만한 유대인들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을 위해 직접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백부장의 태도와 행동이 진정으로 유대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임을 유대인 자신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를 이와 같이 감복시켜서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행동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진정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기며 침략자로 규정하고 있는 피지배계급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이며, 그 자신도 종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참 많은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사랑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바라볼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이고, 믿음을 가진 그의 삶에 드러난 놀라운 태도가 바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깊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일 많이 묵상한 것은, 만약에 제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누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찾아가 나를 위해 간절히 구하여 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집 자녀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 배우자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 찾아가 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아유, 백부장님 돈도 많으시고 백부장님 잘 나가시는 분이시니까 집에 노예들 많으시니까 그 노예는 정 그렇게 힘드시면 풀어주세요. 병원 보내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부탁을 했을 때, 유대인 장로들이 기꺼이 나아가서 이 자기들의 문제도 아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장로들은 모두 백부장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겪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 힘들 때 대신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보다 더 울며 기도하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문제를 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누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일종의 도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헌신하고 얼만큼 믿어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분이 원하는 삶의 내용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신앙적 가치 속에 녹아 있지만 이렇게까지 종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렇게까지 늘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피곤한 일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신앙적 내용 안에 녹아 있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 완고한 자세를 취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였으며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 울어주고 그를 위해 대신 예수님께 간구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로 인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보여준 독특한 태도는 그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장로들의 추천이었습니다. 백부장 스스로가 왔다 하여도 그의 계급이나 로마인이라는 신분이 그에게 주는 권위가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유대 사회에서 더욱 존경받는 장로들이 그를 보증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때 사용한 말이 참 독특한데 그가 예수님께 치료받고 문제 해결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며 그를 보증하고 두둔합니까? 바로 그가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꼭 일으키셔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반드시 그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된다면 꼭 그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갖고 있고 그는 엄청난 헌신으로 헌신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가 자격이 있음을 유대인 장로들이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말해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이것과 같은 어근을 가진 굉장히 유사한 단어가 바로 한 번 더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기 두 번째 쓰인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할 때 감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악시오스의 동사형인 악시오오입니다. 장로들은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장로들은 이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고 복받을 자격이 있고 문제 해결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를 향하여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작 백부장 자신은 스스로를 자격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더 놀라운 것은 처음부터 이 백부장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청해서 예수님을 모셔올 때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이 종을 만나서 고쳐주실 것을 생각하고 염두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요.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오셔서 이 하인을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분명히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상하죠. 언제는 사람 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다. 예수님 기분 나쁘셨겠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는 사람 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오지도 말라고 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당혹감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서 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자격이 없구나. 내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이요 명예로운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셔오자는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보낸 후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아무리 로마인이지만 유대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명예로운 로마 시민이지만 한편으로는 늘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아가는 부정한 군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모시기에 나와 내 집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 이 부분에서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조건적이어서 우리가 죄인이란 점은 인정하지만 우리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헌신 혹은 교회 다닌 연수 등을 고려하여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교회 섬겼는데 나는 적어도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격이 충분하실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나도 당당한 목사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죄송하고 민망한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감히 우리 집에 오신다니 상상할 수도 없고 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신도 없다는 생각을 그는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믿음은 이러한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은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악됩니다. 그분은 귀하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천합니다. 예수님 모셔오려고 생각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부정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천하다. 그 의식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히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도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판단이 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 자기 자신의 배에 예수님이 타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믿음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자녀된 거룩한 자부심보다 더 먼저 찾아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자격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나의 무능함, 나의 무자격함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보여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조금만 불리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나 자신의 물질적인 가치, 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과 연수들을 자랑하며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들을 누리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권리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안에 흐르는 거룩한 마음의 태도는 겸손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나의 모습이기에 그분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나 자신의 삶이 마땅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권리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은혜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오면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은 바로 이러한 참된 자아 발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찬송가를 부를 때 이 벌레 같은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그 찬송가에서 부딪힘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가뜩이나 우울한데, 가뜩이나 자신이 없는데 벌레 같은 나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 살려주려고, 여러분 자존감 회복시켜주려고 벌레는 아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다. 뭐 이건 묘사다.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죽어 마땅한, 하나님 앞에 반역자요 그분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나 자신의 오만한 삶의 자리를 채워가며 나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깊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분의 진짜 어떠하심을 발견하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거룩한 겸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겸손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100% 신뢰한 사람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귀찮거나 번거로워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의 권위를 100%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권위 자체에 주목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병이나 문제보다 권위 있으신 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냥 믿는 수준이 아니라 아는 수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도 백부장으로 자기 휘하의 부하들을 말로만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자기보다 높고 권세 있으신 분이셔서 얼마든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이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엄청나게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을 빈번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천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증거를 요구했으며 자신들의 취향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한 감정, 특별한 기적, 특별한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듯 날마다 우리의 문제를 들이밉니다. 예수님, 이거 고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볼 테니까 해주세요. 그러한 태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저 자신의 믿음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결과 저는 거의 빵점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원수 사랑의 모습은커녕 이웃 사랑과 그것에 따른 노력과 실천도 없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닥쳐올 때 저를 대신해 제가 그러한 해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고백해 줄 사람들은 나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것으로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람의 참된 겸손은 저 자신을 너무나도 비참하리만큼 작게 만들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천하고 부족한 존재여서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시는 것도 자격이 안 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자격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건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들이밀며 기적을 받기 원했는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은 겸손이 온전하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안에는 순도 100%의 믿음,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 비록 잘 알지 못하고 특별한 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대단한 체험 내게 없지만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한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그의 안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님과 문제를 비교하고 어떤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 판단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 그분의 권세와 신분을 그저 나보다 조금 나은 존재쯤으로 여기며 의지해온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백부장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와 같이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된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도 됩니다. 감정 안 일어나도 됩니다.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보다 크시다. 그분의 말씀이면 끝난다. 예수님이 병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내 고민보다 크시고 나의 모든 것보다 크시니까 말씀만 임하면 끝난다 라고 하는 매우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응답이 된 거고 저건 안 된 거고, 이건 해결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고,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7장 10절에 보면은 이 병고침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시시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백부장은 집에 있었죠. 백부장은 집에 있었어요. 백부장은 집에 있었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드렸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돌아가 봤더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죠. 왜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아진 것이죠. 예수님의 근거리 치유만이 능력이 아님을 백부장은 알고 있어요. 병보다 강하신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치유 자체보다 백부장의 믿음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주목합니까? 치유에 주목합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치유나 응답, 변화, 회복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권위,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깊이 주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면에서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참된 제자의 모습이 오늘 이 백부장 안에는 가득합니다. 그는 원수 사랑을 실천하여 원수된 유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격 있다 부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안에 들보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깊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실천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100%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였으며 진정한 의미의 신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 앞에서 놀라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의 믿음에 놀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에 찾아볼 수 없는 큰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건이나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로마인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대 유대인 신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이 로마인 백부장보다 못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교만하며 예수님을 테스트하듯 믿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원수 사랑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의 자격 없음을 발견하는 자아 발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시험하지 않는 100% 그분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치료는 아직 내게 임하지 않은 말씀에 불과하다.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해결은 그분의 뜻 가운데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하다. 주님은 나의 문제보다 크시고 나의 삶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냐 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어느 한순간,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 이러한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경험하며 그러한 은혜 앞에 엄청나게 울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평생 그러한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서 떠나 자기밖에 모르고 문제밖에 모르고 스스로 자기 교만하여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을 들이미는 굉장히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내게 속해 있는 부하 직원,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격 없음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 자신의 겸손이, 우리 자신의 100% 신뢰하여 주의 말씀을 추구하는, 다른 감정 아니고 특별한 기적 아니고 다른 은사 좀 그만 추구하세요. 다른 은사 아니고 진짜 말씀이면 끝난다. 말씀이면 끝난다. 이 하나를 정말 강하게 붙들고 살아가며 로마인 백부장과 같이 주님을 놀랍게 여기고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